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한 지 4개월뿐이 안 됐잖아요. 그 개척교회 목사가 이 휴가를 가는 게 맞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한 3일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개척 4개월 해놓고 목사가 휴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아내와 제 딸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아빠 잘못 만나서 이 휴가를 못 간다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휴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3일째 되던 날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냥 가라는 마음만 있지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가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휴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 이거 착각인가, 혼자만의 착각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어느 성도님이 이 카톡으로 띵동 오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딱 보니까 또 성경금을 보내주셔서 휴가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이제 멀리는 못 가고요. 맛집 투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됐거든요. 그래서 점심에 이제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맛집을 찾아갔는데 맛집 가면 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한 매니저분이 인사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좀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아 목사님 혹시 아니세요? 막 그러면은 아 맞습니다 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젊은데 제가 개척을 해서 그런가? 이 목사로 알아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아 지금 저분이 나한테 예수님 어서 오세요로 인사했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신 차리고 물 따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따랐죠.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했죠. 또 가오가 있잖아요, 남자가. 갔죠. 갔는데 그 매니저분이 또 계속 오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자꾸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오는 사람마다. 이 정도 되면 이 눈치를 좀 채셨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예 손님 어서 오세요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로 들은 거죠. 사실 개척을 해보니까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긴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사실 목사가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그냥 다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들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푸른숲 동산교회 푸동교회라고 해도 되겠죠. 저번에 설교 한번 들었었거든요. 와서 푸동교회 오게 되면서 참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또 설교 워낙에 유려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너무나 설교를 못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진정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입니까? 솔직하게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죠? 정말 신을 섬기려고 종교를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신이라도 이용해서 내 삶을 유택하게 하기 위해 종교를 갖는 것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 즉 자아숭배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면 질문 하나를 던지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앉아 계신가요?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느 종교인들과 같이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테니까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삶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매우 본질적이지만 중요해요.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투명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찬양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그런 자들만이 성도고, 그런 성도 한 명만 있어도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함을 모르느냐?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집에 가서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오늘 내용이 이 요한복음 6장의 요약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 시작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작은 도시락 하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하죠? 5,000명이 먹여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 기적을 보여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고 다윗 왕국의 회복,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윗 왕국 때처럼 부강한 나라를 다시 회복되는, 독립하는 걸 꿈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분명히 임금 만들어주면 사실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힘을 가지면 좋은 거잖아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왕으로서 그 능력을 더욱더 펼쳐 보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게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임금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제자가 되겠다고 수없이 몰려오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먼저, 이 배가 한 척 있었거든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피신하셨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광풍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밤에 막 가다가 광풍 만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잘 건너가셨죠. 그게 이제 다음 사건인데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다음 날이 됐으니까 또 예수님 찾으러 많이 왔겠죠.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먼저 제자들이 그 배 한 척 있을 때 가버나움으로 간 건 봤잖아요. 그리고 아침이어서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혹시 그곳에 가셨나? 배는 없었는데도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온 사건들이 이제 소문을 타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걷는 광풍을 잠잠케 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모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다 모여드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 축제처럼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기분 좋잖아요.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이런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죠. 기적과 표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건너 광풍 사건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도시락 하나 가져다가 5,000명을 먹이는 어떤 그런 능력의 기적의 사건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비유와 그리고 기적들은요 다 한 문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 특히 사복음서의 기록은요 이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중에 또 저를 불러주시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확답을 좀 주시는 겁니까? 농담이고요. 사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단순히 그 작은 것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먹게 만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락 하나가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큰 숲을 이루어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그 도시락도 그 작은 것 하나가 사람들의 참된 양식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 먹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락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요 떡과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썩어져 버린, 그러나 부활로 살아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숲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표적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너희 배가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늘의 일이라.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믿으려고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되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믿겠습니다.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출애굽 당시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만나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런 거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 알겠는데 그거 말고 진짜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광풍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 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영원한 음료로다. 참된 떡이 나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그 사람들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41절에서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5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펼치신 기적들을 보고 너무나 호감이 되고 원함이 되고 그러면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모이고 12광줄이면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잖아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광풍을 잠잠케 했잖아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인데 예수님이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시는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음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면, 믿게 됐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말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내게 능력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게 싫은 거죠.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내가 좀 잘 살고 싶으니까요. 예수님은 그저 신이시니까 날 도와만 주세요. 그냥 거기서 날 도와만 주세요. 내가 영광도 돌리고 예배도 하고 봉사원 신할 테니까 거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복만 주세요. 당신이 내 삶을 사는 건 싫습니다. 내 모든 걸 간섭하는 건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요, 많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제자가 되겠다고 모였는데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떠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아있는 12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잖아요. 자기 살 길 찾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육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은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시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개척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해도 돌아서면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셨죠? 이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데리고 다니셨죠. 오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십자가 그 앞전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다 아시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앉아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로 끝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로 가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세상 종교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물음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절절히 흐르며 나를 깨끗이 씻겨가는 이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도 다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붙잡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만들어서 개척도 시키고 이런 귀한 분들에게 설교하게 만드신 이거 어디로 가오리까? 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히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신앙 좋은 척하고, 다 착한 척하고, 다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알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다 알면서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거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입을 다무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그냥 한번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브루스 동산교회에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이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